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속전에 대한 규례와 또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속전의 규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며 또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며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받아두는 기구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물품으로 사용되었던 놋거울이 그 용도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 어떻게 바꿔질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물과 제사장들에게 바를 기름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 관유를 만들 재료를 지정하십니다. 먼저는 액체 모략은 감람나무의 일종의 관목으로 동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액체 모략은 이 나무가 잘릴 때 거기서 나오는 송진을 말하는 것인데 잘라지고 부러진 이 몰약나무에서 나온 즙으로 사람을 치료한 데 사용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죄악된 세상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개는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인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향로였습니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이 나무의 껍질로 꺾이고 베일 때 새어나오는 모약처럼 육개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재료였습니다. 본문의 거룩한 관유의 재료로 사용된 몰약과 육개는 시편 45편에서 왕의 모든 옷에 이 향이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기물들과 왕의 옷에도 이 향이, 이 기름이 발라지게 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존재들이 드러내야 할 냄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향기는 베이고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희생의 향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치료의 향기입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거룩한 관유라고 하십니다. 직역하면 나에게 거룩한 관유이며
이어지는 32절과 연관하여 해석하면 나를 위한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에게 거룩한 관유라는 이 구절을 나를 위한 거룩한 관유로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31절과 32절에서는 이 거룩한 기름, 제사장의 관유가 서로 대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 관유에 대해서 율례를 주시고 34절부터는 향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수압향과 나감, 풍자향을 취하여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압향은 떼죽나무의 추출물이며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그리고 풍자향은 미나리과의 풀에서 추출한 짙고 강한 향을 내는 향들입니다. 이와 같은 재료들로 만들어낸 향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사르는 향기로운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한 것입니다. 이 향은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3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며 오용하지 말라, 이것을 맡으려고 그 냄새를 만들지 말라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시며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관유와 향으로 하나님을 높인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아픔과 희생이 따르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베어지고 벗겨짐으로 인하여 몰약과 육계가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에 소금을 쳐서 만든 향을 곱게 찧어 중거개 앞에 두라고 하시는데, 곱게 찢는 것은 산산조각을 내서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과 향에 대하여 제조를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거룩한 관유와 같은 내게 주어진 직분과 권세의 세상의 가치를 우리 신앙의 자리로 끌고 들어와 그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나를 위한 특권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대표되는 향단의 향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그 향을 즐기는 것처럼 자기의 옳음과 의를 드러내는 기도, 잘못 구한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의 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보혈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이제는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향이 되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관유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뒤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잘게 부서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장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이음새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오늘 이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양육, 성경 통독반, 크로스웨이가 이제 훈련이 종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과 강단위에 서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